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은 주일 5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기초를 확실하게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두 번째 기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초를 통해 두 번째 기초를 세우고 결국에는 전인구원과 레이자벨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휴거될 수 있는 자격이 왕들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의 기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산 것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야. 요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산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전에는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함, 연약함,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도리어 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요? 해방시켜준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 네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너를 해방시켜줬잖아.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부족함, 연약함, 죄와 허물이 드러나도 해방된 게 믿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니까. 이미 해방된 걸 믿으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발견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무리 드러나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 해방된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주님이 오시기 이 직전은 노아의 때와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딱 두 종류만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두 종류가 있었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족과 같이 상중하 삼층으로 방주를 짓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노아 가족같이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주 짓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는 거, 전인 구원, 뭐 내주아벨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런 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남겨져 가지고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노아의 가족같이 방주를 짓는 사람이냐, 아니면 방주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냐, 이게 왜 구별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가 노아의 가족과 같은 삶이냐,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분들은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사람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다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본다면은요, 이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올해 WHO에서 이제 뭐 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회의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내년에 코로나보다 20배가 더 높은 그러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아니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몇 년 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알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이제 이 20배 이상 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법적인 제재하는 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이번 5월 달에 그 일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나와 있는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이런 시대까지 다 맞물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번엔 그런 제재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냥 가지를 못한, 어디 뭐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이제 피해만 봤었는데, 이제 법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거,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는 걸 요번에 이제 5월 달에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내년에 진짜 이런 질병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이 지금 앞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죠.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만 뜨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방주 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를 모른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날과 시 모른다 그랬어.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서 뭐예요? 준비를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100년 있다 올 수도 있고 1000년 있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 날과 시를 주님이 모른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 깨어 있는 자에겐 내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다는 것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경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죽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사셨습니까?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지 않으면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다 같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휴거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영혼은 낙원에 있지만 몸은 다 이 땅에 다 묻혀 있잖아요. 다 썩어져 없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영혼하고 주님이 먼저 내려와서 이 아래에 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잠자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낙원에는 영혼이 들어갔지만 몸은 이 땅에서 다 이제 썩어지고 없어져 가지고 흙으로 돌아간 이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신령한 몸이 바뀌어져서 합치가 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기는 자들만 이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속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옷 입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잠자는 자들 중에 그들도 이제 영혼이 내려와가지고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갔는데 이 땅에서 신부단장하지 아니하고 의의 겉옷을 준비하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어도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신부단장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신부단장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신부단장 얘기한다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신부단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좀 읽어보라고. 아니 단장이라는 얘기라 신부와 같이 자기를 단장했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그리고 단장이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신부단장 얘기한다고 낯설은 얘기를 한다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부단장이라는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복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예복의 필요성도 모르고 그러니까 올라갔어도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휴거된 다음에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7년 혼인잔치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냔 말이에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다 반드시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신자가 만약에 함께 교회 다니는 신자에게 사기를 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국에는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죽은 후에 상급 심판만 받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이런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하겠습니까? 제가 청소년교회 목사를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이가 미국이 좋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누이에게 학비를 전달해 주겠다고 제 어머님에게 학비를 받아가지고 잠적한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그 사기꾼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를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목사가 죽은 후에 상급 심판만 받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으면 괜찮다고요?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요. 왜 주님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저지른 후에 그 상대와 화해하지 않으면, 곧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에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악한 일을 한 신자는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다 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무엇으로 건물을 세웁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짚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세웠는지는 심판날에 곧 여러분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인데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상을 잃은 사람은 구원은 잃지 않아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가끔 목욕탕에 불이 나서 벌거벗은 채로 2층, 3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심판날에 곧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죽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조차도 교회가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 진리만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되지 풀과 짚이나 나무로 세워봤자 어차피 불이 나타나면 다 타버립니다. 그럼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상급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얘기했고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이 심판이 없다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죠. 편안하게 살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러고 살아요. 왜? 그래도 구원과 영생은 얻었으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옳은 행실을 갖고 경건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관념을 없애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죠. 근데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 어차피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안 서요. 이건 천년왕국 끝에 이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을 심판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찌하든 내가 죄를 필까지 싸우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이고 진리이고 선이고 생명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란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말씀과 진리와 선과 생명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지 않은 행실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없이는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치고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겠습니까? 매번 듣는 설교가 다 옳은 행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빛과 소금이 된 신자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까?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옳지 않은 행실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옳지 않은 행실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경건훈련이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행실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행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지 않고 아무리 옳지 않은 행실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데 약 거듭난 후에 2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버리려고 이 노력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경건 훈련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버려야 되는데 이 사실은 몰랐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은 밤날 발견이 되는데 이걸 내가 고쳐가지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이겨가지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22년 동안이요. 이게 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진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지금은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경건훈련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기초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옳지 않은 행실이 나올 때마다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건 옛사람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난 이미 이 옛사람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지. 난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전 것은 지나갔지. 이 기초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기초를 모르고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100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예요? 나는 경건훈련을 받는데 저들은 경건훈련을 안 받아. 믿음이 어려서 그래. 도리어 더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자기는 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예 세우지도 않고 있지만 자기는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우니까 세우지 않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질하는 자기도 뭐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니까. 여러분은 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옳지 않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 아닌 것이 다 옳지 않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말씀과 진리와 선과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말씀과 진리와 성과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이 있어야 옳지 않은 행실을 발견하여 부인하고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옳지 않은 행실이 바로 몸의 행실인데, 몸의 행실이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 육신이라는 거 몸 플러스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뜻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몸의 행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몸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는 몸의 행실,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을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을 때리고, 이게 다 몸의 행실이에요. 이게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싶으면 시기하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다 발견할 때마다 다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인도 처음에는 뭐예요? 이걸 부인한다는 걸 배워서 하는데,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하나님, 부인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너 부인하는 그 몸의 행실도 이미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 안에서 나오는 몸의 행실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불평하는 몸의 행실도 이미 죽었지. 염려하는 몸의 행실도 이미 죽었지. 이걸 믿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후자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하십니까? 몸의 행실을 세분화하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르게 보지 않고, 바르게 듣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말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부인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함으로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르게 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볼 때 삐딱하게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봐도 바르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뭐예요?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대. 아니 길거리에다 왜 저렇게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공중교독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여러분이 또한 듣지 않는 거,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걸 다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에 대해서는 좀 발견하고 계십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여기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말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말 때문에 싸움하지 않습니까? 다툼하지 않습니까? 아우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다가 싸웠네. 이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 왜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란 말. 친절하지 않은 말인데도,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인데도 얼마나 시기하냔 말이에요. 왜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르게 보지 않고, 바르게 듣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말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말씀과 진리와 선과 생명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버려야 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말씀과 진리와 선과 생명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보지 않고 바르게 듣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말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어나서 처음 권투 경기를 시청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권투광이 되어 권투 용어를 다 알고 이해한 후에 권투만 보면 잽, 원투,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가드 올려 하면서 신나게 떠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권투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권투를 잘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한 번도 권투를 해보지 못한 까닭에 막상 권투 시합에 나가면 이래저래 KO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바르게 보지 않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보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여지껏 우리는 바르게 보지 않는 삶을 여지껏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선을 통해, 생명을 통해, 진리를 통해 내가 보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바르게 보지 않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아,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는 훈련부터 시작을 해야지 바르게 보지 않는 것이 발견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전한 결과 세상 지식이 아주 충만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까? 요즘은 시국에 대해서도 다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매일 매 순간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막상 정치를 하라고 한다면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이나 스포츠나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해보라고 하면 전문가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보고 듣습니까? 그래서 다 설교 전문가가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은 분별한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와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된 후에 설교를 시작한다면 자기가 알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만큼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통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등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귀에 들리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하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아니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있어 하면서 다 감격하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속담은 아무리 그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라도 늘 옆에서 보고 들으면 자연히 그 일에 익숙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3년이 지나면 귀가 열려서 제가 하는 설교를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남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당계가 풍어를 읊는 것이 풍월이 자신에게 이해가 되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풍어를 읊는 것입니까? 단지 여러 차례 학습되어 익숙해졌기 때문에 풍어를 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웬만한 지성만 있어도 제게 약 3년만 들어도 제가 말하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학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라고요?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시다면 그 지키는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주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게 배운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배운 후에 옛사람을 부인하고 버리고 계십니까?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배운 후에 새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에 대해 배운 후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절기인 7대 절기를 배운 후에 7대 절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돌 항아리 6개의 영적 의미를 배운 후에 돌 항아리 6개에 해당되는 말씀을 채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6일 창조의 생명 성장 과정을 배운 후에 6일에 이르고 결국에는 자기를 그치고 안식하는 7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를 배우고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영광에 이르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자신에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는 것은 학습에 불과합니다. 듣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은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배운 말씀을 학습한 후에 지키지 않는다면, 즉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되기에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그 계명을 알게 되자 그 계명으로 인해 죄는 살아나고 사도 바울은 그 계명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왜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에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법, 그 계명을 알게 된 후에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계명으로 인해 죄는 살아나고 그래서 자신은 죄를 지음으로 그 계명에 대하여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게 배운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인해 죄는 살아나고 그래서 자신은 죄를 지음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아실까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말씀과 진리와 성과 생명으로 보려고
들으려고 생각하려고 말하려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며 말씀과 진리와 성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말씀과 진리와 성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말씀과 진리와 성과 생명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선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지 않고 아무리 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부인하고 버리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과 생명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고 아무리 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도 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전 존재를 통해 주님을 나타나게 하는 옳은 행실을 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살기 위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몸의 행실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나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전 존재를 통해 주님을 나타나게 하는 옳은 행실이 아닌 몸의 행실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잘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몸의 행실이 드러날 때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바른 행실이 여러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걸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